자, 오늘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긴 부활의 말씀을 함께 같이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우리 충분히 말씀을 많이 묵상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에게 많은 자양분이 주어질 거라고 봅니다. 죽음으로 죽음을 이길 것이라고 하는 것은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복음의 신비이자 비밀이었습니다.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면 사랑하시는 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죽음 앞에 우리 주님은 3번이나 비통해 하시던 장면을 기억을 하죠. 이것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신 창조 세계의 본래의 목적과 의도가 없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죽음은 맨 나중에 멸망받을 하나님의 원수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하나님의 원수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을 보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세계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들에게도 공동의 원수라고 표현을 하죠.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보게 되어지면 사단은 죄를 통해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가는 장면의 그림을 여러 곳에서 우리에게 설명을 합니다. 이것은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는 죄와 죽음을 통해서 아주 사악하고 긴밀한 협력 관계를 자기들이 맺고 있어요. 사단은 죄와 사망이라고 하는 삼각구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은 마치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자와 성령이라고 하는 삼위 하나님의 삼각구도와 동일합니다. 이들은 그러나 협력의 목적이 하나님과 매우 반대죠. 그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와 그 중에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가장 존귀한 자 사람의 생명을 철저히 파괴하고 그의 인생 전체를 무너뜨리는 것이 이들이 협력을 맺은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들은 파괴를 위해 뭉친 세력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과 사단은 서로 대적관계, 원수관계에 있고, 사단이 죄를 동원하는 죄와 하나님이 의를 동원하는 죄와 의는 서로 원수, 대적 관계에 있고, 사단은 죄를 통해서 종국의 우리의 마지막 죄의 목적은 뭐냐면 우리를 멸망시키는 겁니다. 완전히 소멸시켜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사망과 하나님이 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일으키시려고 하는 생명 또한 서로 팽팽한 양보할 수 없는 대적 관계, 원수 관계에 있습니다. 이 구도가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고, 사실은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의 삶, 매일 직면한 우리의 삶 속에도 하나님과 사단의 이 싸움 속에 우리가 끼어 있고, 죄와 의의 투쟁 속에 우리가 싸워 있고, 그래서 우리가 죄를 선택하면 우리는 장차 죽음을 맞이할 뿐만 아니라 그날도 미래의 죽음을 오늘 현실 여기에서 나는 경험을 합니다. 미래의 죽음을 어떻게? 내 인생이 파괴되어지는 것, 내 인생이 무너지는 것, 내 삶이 철저히 길을 이탈하는 무방비의 상태를 경험을 하는 거죠. 바울 서신 곳곳에서 그래서 이 세력들을 가리켜서 전부 다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의 큰 대적자라고 하는 말을 씁니다. 우리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헬라어 성경을 보면 그냥 대적이 아니라 큰 대적이라 얘기해요. 사단과 죄와 사망은 각각 독립적으로 권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이번 주에 충분히 나누었습니다. 왜 권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랬죠? 한 인생을 충분히 망가뜨리고도 남기 때문에. 한 인생을 얼마든지 주락펴락합니다. 죄의 유혹에 빠져 허우적거리기 시작하면 웬만한 사람은 스스로의 힘으로 죄의 유혹과 미혹에 빠져서 죄의 정욕과 죄가 주장하는 대로 죄의 욕심을 따라 세상을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그러나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도 아무런 선한 결과를 이루어내지 못한다고 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것이 아닌데 내가 왜 이런 종국과 이런 형상과 이런 모습으로 있나 후회해도 필요 없는, 전혀 선한 것과 생명과 의를 만들지 못하는, 오히려 자기 인생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았는데 오히려 자기 인생이 낙후되어지고 파괴되어지고 침몰되어진 삶, 그런 삶의 종국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단은 죄와 죽음이라고 하는 독자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죄의 역할은 치명적인 유혹에 사람을 빠뜨리는 거고, 그 유혹 속에 사람이 허우적거려서
그 다음에 허우적거리는 인생을 죄는 누구에게 넘겨줍니까? 또 다른 권세 가진 자, 죽음의 권세를 가진 자 앞에 토스를 해줍니다. 이번 주 태국하고 축구했는데 이강민 선수가 토스하듯이 패스해듯이 죄는 우리를 죽음의 권세 앞에다가 툭 차요. 그러면 죽음의 권세는 죄에 허우적거려 살고 있던 인생을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은 뭐라고 얘기하죠?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창조된 인생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 지옥의 입구, 지옥의 입은 수없이 많은 생명을 삼켰다. 꿀꺽 삼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그는 더 이상 나는 배가 부르니 이제는 사람을 더 이상 잡아먹지 못하겠다. 사람의 생명을 받지 않겠다.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도 끝도 없이 지옥의 입구는 사람을 환영합니다. 그 배가 얼마나 허기지었는지. 그래서 이렇게 죄와 죽음은 긴밀한 협력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죄가 무서운 이유는 죄는 자기만의 독자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독자적인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죄에 빠진 영혼과 인생에 대하여 지배력을 강력하게 행사해요. 죄의 지배, 죄의 권세가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자기 의지, 자기 힘으로는 죄의 권세와 죄의 힘에서 못 빠져나와요. 우리 이걸 어떻게 확인하죠? 한번 길을 이탈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잘못된 길을 이탈하거나 잘못된 것에 빠져들거나 잘못된 것에 여러분 꾀임을 받거나 중독이 되어지거나 얼마 전에도 나왔죠. 우리 중고등학교 아이들 중에서 지금 게임 중독에 빠져서 게임 도박에 빠진 애들이 대한민국에 한둘이 아니에요. 이걸 제일 잘하는 분들이 중고등학교 선생님들이래요. 중고등학교 선생님들도 감당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친구들이 쓰는 돈을 한 푼도 못 버는데 얘들이 뭐 몇백만 원 쓰는 건 돈 쓰는 것도 아니고 몇 천만 원, 1억, 2억을 쓰는 아이들도 있어요. 부모의 명의를 빌려다가 부모의 신분증을 갖다가 한번 그런 죄의 게임과 유혹에 미끄러져 빠져들어가면 자기 힘으로 못 빠져나온다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이 땅에서 살 수 있는 건 뭐예요? 정신과 치료를 받고 약물을 복용하고 상담 치료를 하고 이 훈련 저 훈련을 하지만 또 그와 같은 형국과 조건이 되어지면 또 빠져요. 그럼 게임만 그래요? 도박은, 포르노 중독은 수없이 많은 이 땅에 우리를 죄에 넘어뜨리고 죄의 구렁텅이로 빠져서 우리가 허우적거리는데 내 힘으로 왜 못 빠져나와요? 죄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가지고 있다고요? 내 인생을 지배하는 강력한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죄의 지배를 당하는 지배력 아래에 있는 우리를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너는 죄의 종이 되었다. 그래서 죄는 우리 마음에 기묘하게 원하는 것, 나만 긴밀하게, 나만 아는 그 죄의 욕망을 와서 살살살살 이런 부채질을 하면 불씨가 확 일어나요. 그래서 산불이 되어버려요. 여러분, 산불이 되어지면 내 힘으로 끌 수 있어요? 못 꺼요, 여러분. 담뱃불은 내 힘으로 끌지 몰라도 여러분, 작은 죄의 불씨가 커져서 산불이 된다. 내 인생 전체를 태워 먹으면 훤히 타는 걸 보고 있지만 그 죄의 결국이,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로마서에 죄의 결국, 다른 말로 하면 죄의 목적은 사망이다. 우리를 죽음으로 이끌어가는 걸 뻔히 알면서도 하면서 죽어요. 산불은 개인의 힘으로 끌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쫓아서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죽음의 권세, 죄의 권세를 깨버리지 아니하면 내 힘으로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가 헤어나올 힘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대로 저항조차 못하고 컨디션 좋을 때 조금 일어났다가 컨디션 안 좋으면 또 빠져드는 것을 반복합니다. 이것은 또 다른 권세를 가진 죽음에게 넘겨지는 인생의 실상이에요. 여러분, 현실이에요. 그래서 한평생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서 허우적거리는 인생, 이것이 인간이 하나님의 앞에 놓인,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지에 대한 성경의 초청입니다. 사단은 죄의 지배력을 가지고 사람에 대한 자신의 지배권을 확증하기를, 도장 찍기를 좋아해요. 반대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말씀으로 우리를 당신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을 확증하기를, 성령의 인침이라고 하는 도장을 찍기를 하나님은 좋아하세요. 하나님도 성령을 통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에 하나님은 실링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통해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지배권을 행사해요. 이걸 우리는 그래서 지배권이라고 하는 것은 부정적이기 때문에 성경은 지배권이라는 말을 우리에게 쓰지 않고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를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사랑으로 통치하신다. 의로 통치하신다. 진리로 우리를 통치하신다. 우리는 부정적이고 억압적인 지배라고 하는 단어를 성경은 우리에게 쓰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를 굴복시키고 굴종시키기 위해서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은 눈높이에 맞춰서 우리가 사랑과 충만한 교제의 삶을 나누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과 성령 안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품어가시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14절을 보게 되어지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과 동일한 혈과 육을 입으셨다. 이걸 이제 풀으면 피와 살을 입으셨다고 말씀을 해요. 사랑하는 성도들이 왜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사람과 동일한 살과 피와 살을 여러분 입으셨을까요? 우리는 이것을 잘 압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나 우리가 이 차원에서 나눈다면 가장 큰 목적은 뭐예요?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피와 살을 입으신 목적은 죽으시기 위함이에요. 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는 신이기 때문에 죽음을 여러분 경험할 수가 없어요. 그가 죽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왜 우리와 동일한 똑같은 피와 살을 입으셨다고 하느냐? 그는 신이기 때문에 죽음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피와 살을 입지 아니하면 죽음의 조건 속에 자기를 내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육신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 좋아질수록 그 사람의 조건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조건 속에 들어가서 내가 그 사람과 여러분 짐을 지는 거예요. 이게 갈라디아서 6장이에요. 형제의 짐을 지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사랑을 완성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사람의 피와 살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신 목적입니다. 그 이유는 피와 살을 입지 않으면 죽을 수 없다. 또 하나는 이거죠. 그래서 그가 친히 죽음의 자리에 내려오셔서 죽음의 영역, 죽음의 권세 속으로 그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런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말씀을 배우는 것은, 말씀을 배우고 진리를 배워야 되는 목적은 내가 처해 있는 이 사악한 죄의 조건 속으로 말씀이 침투해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서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만 듣고 가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내가 죄와 미혹하고 죄의 권세 아래 있는 매일의 나의 일상과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내가 죄악의 조건 아래 살고 있는 옛사람의 조건과 방식을 여전히 쫓아 살아가는 그 속으로 들어가서 구원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매일매일의 여러분 구원의 감격과 은총을 경험하는, 그러나 이것을 분별하거나 인식하지 못하면 한 주간의 삶, 매일의 삶이 죄와 함께 옛사람의 방식으로 살아왔던 대로 살아왔다가 그냥 주일날 한번 얼굴 보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신앙생활이 아니죠. 그것은 새로운 존재가 되어진 자가 살아가는 믿음의 라이프가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 아니에요. 구원의 삶이 아니에요. 여전히 교회는 나오나 죄의 가운데, 죄의 종노릇 가운데, 죄의 미혹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죠. 우리는 그래서 그분이 피와 살의 조건을 가지고 죽음이라는 조건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죽음을 통해서 도리어 죽음을 이겨버리는, 승리하는 놀라운 여러분 역설인 겁니다. 죽음을 통해 죽음을 이기는 이 일은 사단도 여러분 생각하지 못했던,
그래서 히브리서를 보면 뭐라고 그런다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건지시는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세를 깨버리는, 그래서 죽음과 맞서서 그가 친히 죽음을 정복해버리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복음의 비밀과 권세를 옆에서 보던 천사들도 보고 뭐했다? 감탄을 마지막 경이로웠다는 거죠. 어떻게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건질 이 놀라운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이 아이디어가 나왔느냐,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이 원리는 여러분 대단히 심오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죽을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져오는 부활의 놀라운 영광과 승리의 기쁨이 있어요. 저는 단언하건대 저부터도 이 그리스도가 죽음을 통해서 죽음의 세력을 꺾고 그 다음에 가져온 게 뭐예요? 생명이죠. 그것이 부활이죠. 그 생명과 부활의 삶을 살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예수를 믿는 이유는 전부 이 땅에서 자기 유익과 이익과 잘 먹고 잘 살기를 목표로 하는 신앙생활은 이 내용을 절대 경험하지 못해요. 늘 입만 나와 있죠. 왜 하나님이 안 줄까? 도대체 언제 줄까? 이 서글픈 기대만을 가지고 살아가요. 그러니까 늘 허기가 지고 늘 상처를 받고 늘 마음에 낙심과 낙담이 오고, 하나님이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상을 차려놓으신 시편 23편에 있는 말씀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렸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사단의 목전에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의 죽음을 주님이 계면하시고 나에게 말할 수 없는 상을 차려주셨는데 내가 정작 그 상을 맞이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내가 원하는 상은 이 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죽음의 권세에서, 죄의 권세에서 자유해진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풀어난 영적인 자유와 해방, 이게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겁니다. 떵떵거리는 겁니다. 내가 잘 되고 내 자식이 잘 되는 겁니다. 나는 이것 때문에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왜 예수 당신은 나에게 이걸 들어주지 않습니까? 이거죠. 이 싸움인 거죠. 그래서 종교적인 많은 상품들을 갖다 놓고 상품 1번, 2번, 3번을 교회는 팔아대기 시작하고 자기 입맛과 자기 구미와 자기 생각과 기대와 맞는 종교적인 상품을 제공해주는 그 교회와 메시지에 오늘도 아멘하고 있고 그걸 받아먹고 있고, 참다운 하늘의 신령한 만나의 말씀은 이게 뭐야? 난 이런 거 먹어본 적이 없는데 뱉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14절을 다시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었다. 여러분, 이 원리는 우리의 삶에서도 여러분 매일매일 열어져야 될 원리예요. 죽음을 통해 죽음을 정복하는 이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핵심적인 메시지가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건 무엇일까? 여러분, 사단이 인생을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가지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뭡니까? 여러분, 죽음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간혹 겪지 말아야 될 것이지만 부모로서 자기보다 자기 자녀가 먼저 떠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여러분 간혹 있습니다. 이제는 시절이 좋아져서 예전보다 많이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습니다만 예전에는 자식을 셋을 낳으면 하나는 죽었어요. 그냥 병들어 죽고 질병으로 죽고 뭐 그랬습니다. 굶어 죽고. 이제는 시대가 좋아져서 자식이 먼저 부모를 떠나는 경우는 극히 재난적인 사고가 아니면 여러분 잘 일어나지 않죠. 그러나 여러분 보면 자식을 먼저 떠난 사람들의 부모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들의 눈빛을 보십시오. 눈빛에 초점이 없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아무런 기쁨과 가치가 그들 속에 여러분 발견되지 않습니다. 뭘 먹어도 맛도 없고요. 재밌는 거 보러 가도 여러분 재밌지도 않아요. 아름답지도 않아요. 이게 뭐죠? 죽음이 가져오는 여러분 인생의 절망입니다. 허무의 여러분 종지부입니다.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그죠? 항상 자책이 뭐죠? 내가 먼저 죽어야 되는데 왜 이 자식이 먼저 갔을까? 이 평생의 여러분 자책이 우리 안에 여러분 끊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단은 그렇기 때문에 그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뭐냐? 죽음입니다. 죽음으로 우리를 공격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쏜다고 그래요. 화살을 쏘듯이 우리 인생의 영혼을 향해, 심장을 향해서 여러분 쏘아버립니다. 그래서 죽음으로 그리스도를 공격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으로 공격하는 사단에 대항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격용 무기는 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예수의 무기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기꺼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었다.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잠잠히 입을 열지 아니한 채 자신의 생명을 내어준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게 되어지면 빌라도의 법정에 섰던 주님이 빌라도의 신문에서 그분은 말을 안 씁니다. 이사야 53장에 있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는 더 이상 자신의 존재에 대하여 여러분 구구절절하게 변명하지 않습니다. 딱 한마디 하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딱 물을 때에 네가 말하였느니라 딱 이 말 한마디 해요. 그 말 딱 한마디 하고 주님은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온전히 죽음에게 여러분 내어줍니다. 이렇게 할 수 있는 힘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혹시 자녀를 키우다가 여러분의 자녀가 본의 아니게 큰 실수를 해서 다른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의 자녀가 사람들의 눈총을 받고 힐난을 받고 비난과 공격을 받을 때 그 자리에 여러분이 혹시 서 보신 적이 있습니까? 자기의 자녀가 잘못되어서 사람들에게 여러분 공격을 받을 때 그 옆에 여러분 부모가 세어 있다면 부모는 어떻게 할까요?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무엇일까요? 여러분, 사단을 통해서 죄와 사망의 공격과 힐난과 비난을 받는 우리 인생을 향해서 아들이신 그리스도,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당신의 생명을 우리 대신 내어주는 것. 그것은 사랑에 여러분 기초하지 아니하면, 우리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사람들의 공격과 비난과 여러분 수모와 수치와 그 모멸 속에서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자기 자녀가 여러분 정작 어려움에 처하면 다른 사람들은 옆에서 훈수를 둡니다. 봐봐, 그렇게 키웠으니까 그렇지. 내가 그렇게 키우지 말라고 그랬잖아. 애를 그런 식으로 교육했으니 애가 이 모양 이 꼴이 됐지. 왜 애를 그런 식으로 교육해? 왜 그런 식으로 가르쳐? 우리는 별 얘기를 다 합니다. 그러나 정작 부모가 자기 자식이 여러분 그런 기가 막힌 상황에 놓이면 부모는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아무 말이 없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합니다. 대신 그가 보이는 최고의 무기는 뭡니까? 사랑이죠. 사랑 외에는 여러분 다른 것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연고로 죽음 앞에 자신의 생명을 아무 변명 없이 내어놓는 것입니다. 사단의 무기는 죽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 가장 강력한 무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여러분 사랑이었습니다. 사랑 때문에 아무 말 없이 기꺼이 자기 자신을 죽음에 여러분 내줄 수 있었던 거죠. 여러분 요한일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 아들이 죽음의 자리에 친히 내려온 이유는 딱 유일한 거예요. 하나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연고 때문입니다. 이거 외에는 없어요. 우리가 이 땅에 성공하고 잘 먹고 잘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무엇을 여러분 갖다 바치는 걸 하나님은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살려놓는 거, 당신의 자녀된 자의 형상으로 이 땅을 아름답고 가치 있게 생명 가진 자답게 살아가는 거죠. 로마서 5장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분의 죽을 수 있는 유일한 근거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유, 사랑의 발로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습니다. 여러분,
이번 달 생활할 때 생활비가 좀 넉넉하셨어요? 아니면 좀 남으셨어요? 남아서 좀 적금도 좀 하셔서 그랬어요? 다 우리가 살아가는 게 따박따박입니다. 매일매일의 만나, 매일매일의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그 이상도 그 이하도 별거 아닐 거예요. 크게 벗어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각박하고 쪼개어서 힘들게 살지만 그 힘든 상황에서도 갑자기 아들이 전화를 하고 딸내미가 전화를 했어요. 아빠, 엄마,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는데 한 30만 원이 필요해. 보내줄 수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묻지도 따지지도 않죠.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래. 이거예요. 왜 그렇죠? 나도 살기 힘들어 죽겠어요. 나도 지금 이번 달 생활비 꾸려가기가 빡빡해요. 그런데 왜 아들이 딸이 힘들다고 그러면 집요하게 묻고 따지는 것도 없이 그래.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부모와 자식이라고 하는, 하나님과 우리라고 하는 자식계, 자녀된 관계의 사랑에 기초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이 없으면 그 무엇도 우리가 여러분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자녀를 향해서. 그래서 여러분, 계모 밑에서 키우면 맨날 두드러 맞는 거예요. 왜? 사랑이 없는데 뭘? 사랑이 없는데 이 자식한테 내가 뭘 해줘요? 사랑이 없는 내가 뭘 베풀어요? 뭘 내가 왜 참어요? 그러니까 자기 성질대로 다 하는 거죠. 자기 기분대로 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에게 우리가 모든 우리 인생 전체를 내어줄 수 있는 것은 사랑 외에는 여러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우리와 동일한 피와 살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와 목적이 어디 있느냐? 사랑 때문에 그래. 그래서 기꺼이 자신을 죽음에 내어 맡기고 그 죽음과 대결하여 믿음으로 승리를 거두는 이런 일상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부분에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이 이 십자가의 죽음 앞에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합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 죽음이라고 하는 조건 속에 여러분이 인생을 여러분 담아야 된다고 하면, 이 최악의 조건 속에 여러분이 뛰어들어가야 될 상황이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주님은 기도하지 아니할 수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러분, 만약 그 죽음에 들어가시기 전에 그리스도께서 믿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무엇을 믿고 여러분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죽음의 잔을 마셨을까요? 그가 믿을 수 있는 것은 여러분 무엇이었을까요?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아들을 향한 죽음의 잔을 마시는 아들을 향한 성부 하나님의 약속의 말 외에는 아무것도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의지하고 믿을 것이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여기는 어떤 조건과 거래가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순전히 자발적이고 자원하는 죽음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랑의 발로죠. 그 사랑의 발로에서 우리를 살리기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의 잔에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 그가 무엇을 담보로, 무엇을 근거로 내가 다시 살아날 거다, 내가 다시 일어날 거다, 내가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고 이들에게 참다운 생명과 부활을 가져다 줄 거다. 여러분, 무엇을 의지하고 무엇을 믿고 죽음의 잔 속에 들어갔겠어요? 죽음의 영역 속에 들어갔겠어요? 흑암의 권세를 맞섰겠어요? 저는 이거 하나밖에 없었다고 봅니다. 죽음에 들어가기 전에 성부와 성자 사이에 언약의 말씀, 약속의 말씀 외에는 아들이신 그리스도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동일한 거죠. 우리도 매일의 삶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 외에는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죽음은 이제 우리에게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제는 부활의 새로운 영광과 세계가 주어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 부활을 낳고, 죽음은 생명을 낳고,
죽음은 우리에게 새로운 세상과 가치를 여러분 열어주었습니다. 그래서 성도는 이제는 죽기 위해 죽지 않고 우리는 살기 위해 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으로 우리에게 여러분 소망과 산소망을 주었거든요. 마찬가지예요. 성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와 영광과 기쁨이 우리 속에 제공되어지는 거룩하고도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스러운 길이라고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이것이 기독교 여러분 비밀입니다. 부활은 한마디로 얘기해서 모든 권세에서 해방되어지는 자유입니다. 죄의 권세, 사망의 권세, 이 세상의 모든 통치자와 권세들의 요소, 나를 짓누르고 나를 미혹하고 나를 조종하고 나를 통제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의 입맛과 구미를 담기는 이 세상의 모든 요소들로부터 풀어지는, 자유해지는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부활.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은 한마디로 뭐냐? 해방과 자유입니다. 그렇다면 물어봐야죠. 우리는 이 가벼운 즐거운 경쾌함, 말로 다 담을 수 없는 이 해방과 자유함이 우리 속에 있는가? 이 면에서 우리가 정말 약하거든요. 예수를 안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으나 목사로 수십 년을 살아왔지만 이 부분에서 당신은 정말 이 세상의 모든 권세로부터 해방되어진 영적인 해방과 자유함이 당신 안에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물처럼 흘러나와서 인간의 모든 악조건과 절망스러운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당신은 자유하며 감격하며 기뻐하며 승리의 노래를 할 수 있느냐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또 이렇게 대답할 겁니다. 그건 예수님, 주님 맞는데요. 삶이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건 맞는데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너무 안 풀려요. 도대체 뭐가 문제죠? 무엇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 대답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부활의 자유는 우리가 죽을 때에 일어납니다. 갈라디아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는 그래서 이 비밀을 깨달은 그는 여기서 또 한 번 이렇게 얘기하죠.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에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러하니라. 여러분, 바울은 곳곳에서 인생의 자유를 얘기할 때 반드시 십자가의 죽음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죽을 때 부활이라고 하는 자유의 그 만끽함이 우리 속에 주어지는 건데, 우리는 사실 이런 내용을 나누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어떤 한계 안에 있냐면 그리스도의 죽음이 우리 속에 온전히 열어지지 못하는 아픔이 있다는 거죠. 죽을 때 부활이라는 해방과 자유가 열어지는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온전히 우리 속에 여러분 주어지지 않는 갈급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도전했습니다. 그러나 배는 파손했습니다. 옥에 갇힙니다. 기도하면 귀신이 나가고 기도하면 아픈 자가 일어나고 심지어 기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기도 했어요. 그런데 정작 자기 자신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감당했는데 정작 자기의 배는 파손하고 옥에 갇히고 두들겨 맞이고 먹지 못하고 자지 못하는 이 인생의 역경을 막힘을 경험합니다. 그 속에서 그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활의 자유를 경험합니다. 도리어 인생이 막혔을 때 바울은 여러분 우리가 아는 대로 쉬운 일을 찾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인생을 쉽게 가려고 하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박해에도 숨지 않았고 세상의 도전으로부터 그는 물러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생명을 기꺼이 복음을 위해 내어놓기로 여러분 마음을 먹은 자입니다. 왜? 나는 스데반을 죽이고 초대교회를 죽여가면서 이 자리에 온 자니까, 다른 사람을 죽이면서까지 이 자리에 온 자니까, 내가 복음 사역을 하다가 내 한 목숨 죽은들 그게 무엇이 대단하냐? 나는 이미 다른 자를 죽인 자인데. 그래서 그는 기꺼이 여러분 자신의 생명을 복음을 위해 내놓기를 여러분 각오한 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이 꼬입니다. 왜 바울의 배가 파손을 합니까? 그런데 바울이 배가 파손되었을 때 하나님은 파손된 바울의 배를 통해 살리는 역사가 일어나고 그 섬에 구원 얻을 자를 일으키는 하나님이 부활의 자유를 일으키는 놀라운 역사를 인생이 막힐 때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때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는 거예요.
이 지극히 단순한 원리이지만 나부터도 죽기가 싫습니다. 나부터도 어려운 건 여러분 회피하고 싶습니다. 나부터도 여러분 쉬운 길로 가고 싶습니다. 바울처럼 박해로부터 숨지도 아니하며 고난을 여러분 외면하지도 않고 여러분 정면으로 대하는 자가 아니에요. 이것이 부활의 생명을 경험한 부활의 자유를 노래하는 자의 삶이에요. 그렇다고 해서 어려움과 역경이 없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의 역경은 하나님의 안목에서 볼 때는 전혀 어려움이 아니에요. 내 안목에서는 어려웠고 답답하고 길이 막힌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답답하고 길이 막힌 게 아니라 길이 뚫린 거예요. 길이 열어지는 일이에요. 이것이 부활의 자유를 노래하는 우리 여러분 삶입니다. 자유의 삶을 누리지 못할 때는 대신 반대를 택합니다. 항상 어떻게 하면 위험이 없는 삶을 살까? 어떻게 하면 안전하고 안락하고 도전이 없는 죽은 도전의 삶을 살까? 나는 도전하고 싶지 않아. 왜 굳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데 굳이 도전하는 삶을 살아? 인생은 길게 가야지. 그래서 죽은 도전의 삶을 계산하고 진리를 쫓아가는, 이건 여러분 예수를 믿으나 그 안에 부활을 전혀 누리지 못하는, 부활의 감격과 부활의 자유와 부활의 영광을 즐기거나 누리거나 노래하는 삶이 아니에요. 말로는 립서비스는 예수의 부활을 자기가 받아들인다고 얘기하지만 도전이 없는 죽은 삶을 택하는 것은 여러분 그 사람은 참다운 부활을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다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도 살기 힘든 세상이니까. 최선을 다했으나 나의 최선이 부끄러운 결과를 맞이할 때, 그때가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활을 봅니다. 최선을 다했으나 세상은 나에게 최악을 보입니다. 많죠?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정말 성실하게 살았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저는 다시 청년 때로 돌아가라면 그렇게 못합니다. 할 자신이 없습니다. 내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왔을까? 그러나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살았는데 세상은 나에게 최악을 줬습니다. 최선을 다해 살았는데 첫 유학을 가니 IMF가 터졌습니다. 최악이 왔죠? 최선을 다해서 사역하며 걸어와서 하나님의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하나님이 새로운 교회를 세우라고 교회를 개척했는데 개척한 지 1년 만에 하나님은 최악을 또 주셨습니다. 우리의 눈에 볼 때 최악. 코로나가 터졌습니다. 여러분 기억할 것은 내 눈에는 IMF가 최악이고 우리의 눈에는 코로나가 최악일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활을 우리는 여러분 경험할 겁니다.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나의 기대가 무너지고 때로는 부부의 사랑이 금이 가고 깨어지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는 자식의 삶이 내 앞에서 무너져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그때 그리스도의 부활을 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나의 삶 속에서 일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봅니다. 주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도 죽을 때 부활의 승리와 영광을 우리는 경험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